자, 오늘도 계속해서 천리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영적인 깨달음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법의 초원 또는 마법의 땅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이번에는 넓은 초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주 넓은 초원입니다. 길이 저 지평선 너머까지 얼마나 넓고 곱게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파른 언덕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골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굉장히 이렇게 멀고 곱고 광활한 초원 위에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넓은 초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사람의 힘이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발걸음은 둔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실이 너무 졸려온 거예요. 눈꺼풀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너무너무 졸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씨, 너무너무 졸리네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소리를 들었던 크리스찬도 굉장히 졸려웠죠. 한숨 자고 가면 굉장히 몸이 가뿐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목자가 해줬던 말이 기억납니다. 푸르른 초원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것이 마법의 초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초원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크리스찬이 바로 목자가 해준 이 마법의 땅, 마법의 초원이 여기구나. 목자가 분명히 얘기했지 절대로 여기서는 잠을 자면 안 된다. 끝까지 왔을 때는 이제 잠을 자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망씨에게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망씨, 여기서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전에 목자가 말한 마법의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숨 자고 나면 새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는 목자가 말한 마법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소망도 예전에 목자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그 목자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잠을 자지 말라고 했던 바로 마법의 초원이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지나갈까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이 길을 걸어갈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힘껏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소망 씨가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씨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혼자 제가 이 길을 걸어갔다면 분명히 여기서 졸고 잠을 청하고 제가 순례의 길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 씨가 내 옆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 길을 지나갑시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무사히 그 초원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도대체 이 푸른 초장은 무엇이고 이 사막의 초원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주제는 영적 침체라는 내용입니다. 영적 침체.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낯설은 단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낯설 수 있어요. 나와는 관계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다 보면 믿음의 선조들도 한두 번은 반드시 영적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유익이 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침체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뭡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간증을 통해서 듣잖아요. 어제도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건강치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도를 해도 어떠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만 그냥 읽혀지고 내 마음까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예수님을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에 어떠한 감흥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은 냉랭하게 짝이 없는 골반과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러지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찬양 너무 좋지, 이번 다니엘 간증 너무 은혜스럽지 얘기해도 내 마음은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인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소중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무감각하게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마치 여러분 고목나무와 같이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지?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믿음의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성령의 불이 꺼진 것 같거든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고 오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 사이에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신앙이 되어서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것도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즐거움인데,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돌 씹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는 없어요. 예배 자리는 떠날 수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자신의 생각을 빼앗길 때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와서 내게 오라 그랬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이 물 위를 걸어갔는데 이게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을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어느 사이에 자기의 발이 물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번영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됨으로 서서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죄를 하나님의 범죄하였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굉장한 큰 범죄를 하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마디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기의 뼈가 녹아질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또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난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이제 욥기 4장, 5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고난이 지속되고 오래되고 깊어지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로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박국이라든지 시편 73편 기자 같은 경우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에 불의하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때문에 또 영적 침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 영적 침체는요, 결국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 회복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하면 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의 시간인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냐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 마법의 초원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초원은요 고전 길이에요. 굉장히 광활한 길이에요. 거기는 언덕도 없어요. 가파른 언덕 없어요. 내려가는 골짜기도 없어요. 다 평탄해요. 문제도 없어요. 근데 잠이 오고 있어요. 이 잠이 온다는 건 영적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데 그리고 불의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서서히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영적인 침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은 우리 물론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강기석 집사님도 지금 항암 투여를 하고 주중에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의 삶은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또 출근하실 거예요. 직장 동료 만날 것이고 지난주에 살았던 삶, 그리고 오늘 사는 삶, 그리고 내일 사는 삶이 별반 다른 삶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잖아요.
뭐 큰 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중에 뭐 큰 사건이 터질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도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푸른 초원, 넓은 초원, 고전 초원, 먼 길까지 가는데 거기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일상적인 삶을 서로 가는데 거기에서 영적 침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일상적인 삶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는 마치 제가 미국 여행을 좀 다녔을 때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설명드릴까요? 제가 이제 미국 LA 밑에 라미라다 지역이라는 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제 살고, 방학 때 되면은 가끔씩 제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이 캘리포니아 이 서해안 도로를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안선을 따라갈 때는 꼬불꼬불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운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운전을 하고 이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경치도 참 아름답고요. 근데 거기서는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어디서 사고가 좀 많이 나냐 하면 이제 동쪽으로 가는 라스베가스를 갈 때. 근데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LA에서 출발하거나 저기 출발하면 이제 네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게 길이 꽂아요. 1시간을 가도 그 길이에요. 그리고 펼쳐지는 광경이 똑같아요. 좌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가 이 사막과 같은 것이 펼쳐져 있고요. 저 끝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도 이게 속도감을 못 느껴요. 언덕도 있는 것도 가파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길이에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졸아요, 졸아. 졸다가 사고를 많이 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인생이 굴곡이 있고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찾고 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부르짖는데, 근데 어제 일도 똑같고 오늘 일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같은 일상적인 삶이에요. 이거 봐라. 오늘 내가 하루 기도하는 거 빠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하루 새벽 기도를 안 가도, 오늘 성경을 안 읽어도 어제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이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엇이 묻어지냐 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이 하루하루 무뎌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급한 일이라는 것이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거, 학생들이 과제물을 내야 되는 것은 급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균등 있게, 균형 있게 잘 이루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야, 오늘 뭐 기도 안 해도 어제와 똑같은 삶이 펼쳐지네.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오늘 잘 사네.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멀리 있는 초원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느 사이에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점점 멀어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사연이 무뎌지면서 드디어 이 경건의 시간이 멈춰지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환경은 일어나지 않는데 내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영성, 뛰어난 영성은요, 막 방언받고, 막 예언하고, 막 불 받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성령 받았네. 여러분 이것도 뛰어난 영성이지만요, 정말 탁월한 영성, 뛰어난 영성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삶, 일상 속에서의 자기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20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하는 사의 삶이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사역하는데,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과 같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과 같고, 또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반복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를 당하지 않는다, 이걸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선교적인 최고의 삶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선교지에서 살든지 대한민국에서 살든지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냉랭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혹시 매일같이 말씀을 3장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이 중단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영적 침체가 들어올 때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전번에는 몇 가지로 얘기하네요. 첫째로, 영적 침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는 것처럼 영적 침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영적 침체는 싸울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싸울 대상이 분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면 내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데, 영적 침체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리고 영적 침체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단계는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이 부르신 사명과 직분과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무기력한 이 소망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역도 귀찮습니다. 봉사도 귀찮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맹한 군사로 부르셨는데 무기력하게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침체는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이번에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상처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목사님, 이번만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만 떠나면, 새로운 교회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나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듯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마치 늪지대에 빠진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다시 벗어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편을 많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찾아보면서 이런 결론에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올바로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병에 들었는지 알아야지 의사를 찾죠. 내가 무슨 병에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배고픈데 밥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먹으면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의지가 없어요. 그 밥상에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이 침체가 있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겠구나라는 심각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인 황폐함이 내게 얼마나 정말 독소가 된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을 겪고 있다면 나를 객관화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목사님 다 아는 대답을 또 해주시네요. 그런데 이게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보아도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실망할 뿐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침체를 당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해야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는 얘기 뻔히 또 얘기하네. 그거 말고 다른 것.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침체를 회복한 자들은 모두 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냐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뭐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피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공동체가 있고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어떤 인도자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진심으로 내가 영적 침체를 당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질 않아요. 하나님,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맹숭맹숭해요. 꽂아놓은 빗자루처럼 내가 예배를 드린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첫째로는 믿음의 좋은 지체예요. 오늘 소망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그 옆에 있던 크리스찬이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크리스찬 씨,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 이야기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 이렇게 격려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 마음에 왠지 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분들은 나에게 상처만 줬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도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섬기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나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고립시키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옆에서 누구나 기도했다. 안 돼요.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식사 좀 합시다. 같이 교제 좀 합시다. 그러면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이 교회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가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면서 호의와 사랑을 거절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있지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섬김을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밥을 사줄 분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침체에서 빠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함인 거예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망 옆에 크리스찬을 붙여놓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섬김과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목장 모임이 가능하다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특별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못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왜 다니엘 기도를 할까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도 광고한 이유는 단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뭐 받으라고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BMW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10년 되든지 20년 되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상관없어요.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왜 주어집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라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어제도 그저께도 매번 나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듣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제 아내랑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하나님 이런 또 은혜를 주셨네. 야, 진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네. 야, 드라마틱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그래서 얼마나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 때 얼마나 또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성경 공부를 누가 하자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다니엘 기도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나오셔요. 그래서 은혜 받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벗어나는 영적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돼요.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는 방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 힘들면 기도는 올라가세요. 기도는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것이 힘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회개 기도만 많이 하세요. 회개 기도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만 제대로 한번 해도요, 엄청난 생수의 강이 터져버립니다. 회개 기도, 뭐 달라고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데 무슨 달라고 뭐하고, 회개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그리고 만약 금식 기도가 힘들면요, 그냥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달걀 하나, 저녁에 달걀 하나,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 허기 져야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요. 왜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는지 아세요? 배고파 봐야지 하나님을 찾는 게 느껴지거든요. 배부르면 기도 안 됩니다. 등 땄으면 기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도 있지만 생활의 금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인터넷 금식을 해보세요. 핸드폰 금식해보세요. TV 금식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컴퓨터 금식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막 가지고 봅니다. 뭐 접속하고 뭐 연예인 기사 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조차가 정말 그게 긴박한데 이거 보느라고. 여러분, 일주일만, 아니 보름만 TV를 보지 말아보세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름만, 한 달에 반만 인터넷을, 핸드폰만 해보시고 하지 말아보세요. 인터넷 금식, 핸드폰 금식, TV 금식, 이 절제 금식이라고 해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서서히 확보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시선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단순해져야 돼요, 삶이. 그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구나 살아가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기도해도 찬양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성령께 민감하면서 순종하기로 힘쓰기로 하게 될 때,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성적인 삶 속에서의 영성이라는 것. 매일 반복되고 매일 규칙적인 삶이 지속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내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이 지속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하나님을 찾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